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그에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것 내가 너의 구원치 아니한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이브라임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이브라임을 쳐서 파이었으니 이는 이브라임이 말이 너희 길앗 사람 원래 이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서 이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기럇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삭발시키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너희 몸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시벌레 시사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나름에서 죽였더라. 그때 이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0,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기럇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기럇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이후에는 베들레헴 비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있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이 아론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이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였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전사 40이 있어서 어린 아기 70을 갖췄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다 같이 비라돈 사람 힐렐이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혼탁한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은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혼돈, 혼탁함, 선악간이 구별이 되지 아니하고 각기 나름대로 자기 옳은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어떤 삶의 기준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양심적인 기준, 거기에 맞춰서 자기 옳은 대로 행했고 옳은 대로 살았던 모습 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혼탁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혼탁을 우리가 볼 때 그 첫째가 동족의 불화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한 얘기입니다. 왜 혼자 싸우러 가서 우리를 빼나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입다는 그들에게 분명한 이런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이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왜 혼자 싸울러 나가느냐? 우리가 다툴 때, 우리가 시비할 때 너희들을 불렀으되 너희들은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회주의자들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 싸울러는 안 가고 전쟁 나가 싸워서 이겼더니 그때야 비로소 왜 우리도 함께 가서 싸워야 되는데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한 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하고도 똑같이 이런 다툼이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그래서 굉장히 기회주의자들이 같다. 이런 모습 볼 때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뭔 일을 합시다 할 적에는 하지는 않고 다 하고 나서는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에브라임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무엇이든지 함께 합시다 할 적에는 같이 하면 좋은데 절대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고 변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혼탁한 모습이에요. 동족의 불화예요. 동족이란 힘을 합해야 되는데 힘이 합해지지 아니하고 분열이 되고 있는 모습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이 불화예요. 이게 혼탁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참 그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 같습니다. 한국 같은 데 보면요, 목사들이 넘쳐나요. 제가 미국 LA 갔더니 그 LA에 목회를 하지 아니하는 목사들, 교회가 없어서 목회를 못하는 목사들이 한 3,000명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하니 뭐 각기 자기 나가고 싶은 교회 나가서 그래서 교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은 신학교에 엄청난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지원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참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뭐 중국도 뭐 삼자 신학교, 가정 신학교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다 한데 이 세상은 혼탁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사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타락했습니다. 원인은 사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 원인 중에 하나가 먹고 살기 좋았다라는 겁니다. 대접을 받는 직업이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위치가 대접을 받는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목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점
홍수가 나면 가장 많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홍수가 났어요. 뭐가 많아요? 물이 많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엄청 많아요. 온 천지에 물천지입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홍수처럼 나오는 이 시대에 먹을 물이 없는, 목사는 많은데 들을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혼탁이에요. 이 사사기를 보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족의 불화, 교회와 교회는 단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불화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불화가 엄청 심합니다. 이게 에브라임과 불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탁한 이스라엘, 동족의 싸움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4절에 보면 입다가 기랏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기랏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이 말이 너의 기랏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에브라임하고 입다 기랏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결국 에브라임은 대패를 합니다. 동족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동족의 싸움이 결국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동족의 싸움은 결국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사탄만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지간의 싸움에 좋아할 자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을 피해야 돼요. 불화가 생기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교회가 상업화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와의 그 경쟁, 이게 죽고 살고의 경쟁입니다. 어떤 교회는 남의 교회 문 앞까지 차를 들이대고서 교인들을 뺏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자기 교회를 찾으러 온 것도 아닌데 그 교회라고, 예, 이 교회가 그 교회 맞습니다라고 그러고서 교인을 끌어들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에브라임과 기랏 사람의 싸움과 똑같이 오늘 현 시대도 교회와 교회지간에 이런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앞으로 형제가 형제를, 이런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혼탁됐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을 봐도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 교인들끼리, 교회와 교회끼리 송사까지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송사를 합니다. 이것이 동족의 싸움이에요. 심각합니다. 이런 목회자들은요, 자기 교회 혼자만 있고 그 외의 교회들은 다 없어졌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독점해서 혼자 살려고 하는 것. 근데 이미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 동족의 싸움을 놓고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해서 싸움을 걸었던 자들은 이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그렇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는 남아 있을지라도
그렇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만 살겠다라고 동족의 교회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망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 에브라임 같은 족속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사사들의 삶,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여러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사는 아들이 30이요, 딸 30이요, 뭔 자식이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식이 얼마라는 거예요? 자식 60이야. 그러면 한 아내가 60명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낳는다 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한 해 한 낚시 낳는데도 60년을 낳아야 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들 30, 딸 30, 이 사사는 굉장히 호화롭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딸들은 다 외국에 시집 보내고 며느리들은 다 외국 사람을 또 데려오고 또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러면 딸을 30개 국에다가 시집을 보냈고 30개 국에서 며느리를 들여왔더라면 60개 국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화합한 그런 사사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8절에 보면 입다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 에브라임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였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으니 입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화로운 삶을 산 모습입니다. 또 입산이 죽은 후에 그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당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은 가족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 없습니다. 그 뒤에 비라돈 사람 히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였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더라. 또 이 사사는 또 아들이 4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또 살았던 모습. 사사들의 삶을 이렇게 어떤 사사들은 자식이 많고 어떤 사사들은 자식에 대한 기록이 없고 여기 요즘 목회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호화호식 듣자니 어떤 목회자들은 통장, 저축 통장이 몇십 개요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은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이게 혼탁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들의 시대하고 지금은 똑같은 시대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을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산다 할지라도 다 한 곳으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헛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인생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래서 전도서는 결론을 내릴 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호의호식하던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살던 결국 다 한 곳으로 감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느 만큼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는 매일매일 어느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부자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통에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돈을 넣을지라도 그러나 칭찬받는 과부는 대답 2렙 돈을 넣은 그 과부가 예수님한테 칭찬을 듣습니다.
가장 많이 했더라고. 하나님 앞에는 돈 액수가 많이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만큼 마음이 담겨져서 드려졌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혼탁한 이스라엘을 살펴봤습니다. 동족이 불화했습니다. 동족이 싸웠습니다. 사사들이 삶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사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그 삶이 지금 현 시대의 우리의 삶이라. 그래서 이러한 교훈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자.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